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구원의 핵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예수님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시리즈 제3회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왕도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인데, 바로 이 핵심을 5차례에 걸쳐서 가장 요약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3회 거듭나지 못한 위대한 선지자 사자에게 찢겨 죽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수행한 선지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 거듭남의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왕통도 다윗으로 말미암는 정통이고, 수도도 백성이 모두 인정하는 예루살렘이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이요 마음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직 나라가 깃털도 제대로 못 잡은 형편에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쏠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백성의 마음을 모을 신을 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북방의 북방 이스라엘 북쪽 변방인 단과 남쪽 변방인 베델의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송아지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잘 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견제할 만한 낙성식을 한 것입니다. 이 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다의 이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 가서 경고하고, 또 여로보암 왕을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예조를 보이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때에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은 뻗은 손이 거두어지지가 않는, 손이 마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여로보암 왕은 겁이 나서 그 선지자에게 자기 팔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 선지자는 그 팔을 고쳐주고, 왕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놀라운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을 때에 이 선지자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능력만 행하고 이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했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로 보면은 끝난 이 일을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늙어서 그 베델 제단에서 일어나는 큰 그 사건에 참여도 못한 것을 보면은 아마 너무 노쇠해서 그런데 움직이기도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들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아버지에게 아뢰고, 아버지가 그걸 듣고는 낙의 안장을 채비시켜서 그걸 타고 유다의 그 선지자를 뒤따라갑니다. 유혹하고 데리러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나와 같이 되돌아가서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환담도 좀 하고 또 떡도 먹고 좀 쉬었다 가거라 할 때에 처음에는 이 유다 선지자가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말라 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못지 되었든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천사가 시켜서 왔다 하니까 쉽게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대접도 받기 전에 아마 대접상을 차려놓은 그 자리에서 베델의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베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되돌아왔으니 너는 묘실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할 것이고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하고 쫓아냅니다.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유다 선지자가 되돌아가다가 정말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계시를 받아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돌아간 유다 선지자를 또 하나의 베델 선지자를 보내서 유혹하여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무엇인가? 이 성경의 뜻은 무엇인가? 유다 선지자에게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가?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선배 선지자와 만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회포를 풀자 한 것이 뭐가 잘못인가? 저는 이 유다 선지자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가 너무 참담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끝에 보면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지나가던 행인이 길에서 죽어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 그 옆에 사자가 있는데 먹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당나귀는 사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을 베델에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아뢰고,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시체를 싣고 와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묘실에다가 이 선지자를 집어넣으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아주 장례를 엄숙하게 잘 치르는 모습입니다. 오호라 형제여 슬피 울며 가로되 너의 외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베델의 선지자는 무슨 심사로 자기가 유혹해서 죽게 하고는 울고 장례를 엄수하고 그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순전히 그저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당한 그냥 형벌입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 선지자의 폐해로 우리가 사기꾼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구원의 참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자세히 읽고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유다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수행하고 되돌아간 시각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그 베델에서 유다 선지자를 유혹하려고 뒤따라간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베델 선지자의 자녀들이 대낙성식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두 보고 유다 선지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까지 다 보고 집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알리고 그 말을 듣고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채비를 해서 유다 선지자를 뒤따라갔으니 이들 두 선지자가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시간 간격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가 다 당나귀를 타고 출발했으니 이 노인의 진행 속도가 젊은이보다 느리기는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이 젊은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베델이라는 곳은 남북 국경 지역이라 거기서 1시간 정도 이내로 유다의 선지자가 충분히 유다 지역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까지도 바로 직선거리 한 20여 킬로 남짓한 나귀 걸음으로 한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3시간을 늦게 출발했을 베델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데리러 나서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베델 선지자가 바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유다 선지자가 지체하고 있을 것을 알았는가? 아니면 아들들의 보고에서 어떤 국경을 넘지 않고 기다리며 지체할 어떤 기미를 느껴서 쫓아간 것인가? 자, 시청자 여러분은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이 사자에게 찢긴 유다 선지자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이해를 좀 아실 수가 있는가? 자, 첫 번째, 상수리나무 밑에서 기다린 심사를 한번 좀 알아봅시다. 뒤따라올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들과 그 청중들이 다 보도록 자기의 되돌아가는 길을 알린 것은 몸은 계시받은 대로 지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자기를 환호하는 그 제단 곁에 두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회와 명분만 생기면 되돌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국경을 넘지 않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몇 시간을 지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지체한 것은 잠깐 쉬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이 주겠다고 한 부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발길이 안 떨어진 것일까? 백성들이 우르르 본 그 큰 능력을 행하고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려니까 허전해서 못 돌아간 것일까? 자, 이 중에 어느 한 마음이라도 속에 품고 있는 한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받은 대로 몸은 다 행했을지라도, 아무리 큰 사업을 이루었을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속에 세상 미련을 품고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지면, 명분만 생기면 유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이러한 자기라는 것을 온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나눈 대화를 보면은 유다 선지자의 말이 베델 쪽으로 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모두 수행했으니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받은 계시와 베델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아주 다르고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확인 기도도 안 해보고 따라갈 명분이 생긴 것에 쉽게 이끌려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 선지자의 식탁에서 그 억울한 정죄를 당하는데도,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가 지금 정죄하고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함구문으로 자기의 정죄를 인정한 것은 따라올 때부터 자기 속에 정직하지 못했고 스스로 무언가를 합리화시켰다는 증거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선지자가 주의 계시를 안 어기려고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의 정신은 어떤 명분과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에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선지자라는 자가 이래서는 역사에 누가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베델의 원로 선지자를 보내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유다 선지자의 죄를 밖으로 폭로하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속이는 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위장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속이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가장 은밀한 죄이며 가장 위험한 죄이며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유리알처럼 투명합니다.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백설처럼 아주 순결합니다.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율법도 안 어기고 선지자의 위신도 지키고 세상의 영광도 얻으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고 성령을 속임으로 사자에게 찢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대대로 알리기 위해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의 묘실도 만들어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현대인역으로 이런 어떤 우리 심령 속의 영의 문자를 상당히 아주 쉽고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소위 사람들의 똑똑하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였고 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변명들이 헛된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입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부조와 선지자와 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불충실한 선지자에게 임한 형벌은 베델 제단에 대해 말한 예언의 진실성을 한층 더 증가하였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허락되었다면 여로보암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갈라진 제단과 마비된 팔과 감히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린 무서운 운명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신속하게 나타내신 불쾌함을 분별해야 했고 이 형벌은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계속 여로보암은 고집하여 나라를 타락시켰죠. 자,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활발하고 여러 가지 교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교회에 아주 앞에 서서 여러 순서도 많이 쓰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한 남집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집에 누워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아이고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돈을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찾아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허름한 그저 작은 방에 그저 방 하나 있고 또 부엌 있고 이렇게 투룸인데 거기에 혼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벽에는 뭐 옷가지들이 걸려 있고. 그래서 아이고 김 집사, 이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친 분은 젊은 남집사인데 저 무슨 가락시장이나 이런 농산물 시장에서 뭐 채소 혹은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떼어 가지고 동네로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또 이 집 저 집 여러 가지 일을 다녔고 딸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가서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안부를 묻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준비해온 그 돈 10만 원을 쭉 방바닥에 내밀면서 그래 뭐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부지런히 또 회복해서 또 일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다른 여러 많은 교인들이 그동안에 해온 경험에 의하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참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뭐 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집사는 그것을 다시 뚝 내밉니다.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저는 뭐 지금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이 근육만 좀 다쳤는데 한 2주 누워 있으면 된다고 해요. 뼈도 안 다쳤고 또 뭐 차도 많이 안 다쳐서 그저 보험 조금 들여서 다 고쳤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겸장인가
아니면 무슨 자존심이 세서 또 못 사는 주제에 이렇게 자존심 세우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밀었어요. 아니 얼마 안 돼. 그냥 너.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시 또 내밉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뭐 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밀 수는 없고 겸연 찍고 그걸 봉투를 방바닥에 두고 이런저런 이제 다른 헛 이야기들만 좀 하다가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만 나와버렸어요. 근데 문 닫는 소리가 조금 힘이 들어갔는지 꽁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마음이 아주 언짢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돈 가지고 방문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무슨 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그 아픈 집사를 위로하고 위해서 갔는데 그 집사가 자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러고 내외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그러고 딸내미도 뭐 공부 잘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네 고맙네 내가 염려했었는데 다행이네 이렇게 즐거워야 될까요? 아니면 돈 안 받는다고 자존심 구겨지고 자기의 자선을 거절했다고 기분이 언짢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남을 위해서 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 돌아올 때에는 기도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있었고 뭔가 자기를 의식하는 그 자존심을 위해서 열심을 낸 꼴이 되어버렸다. 이 열왕기상 13장의 선지자도 그 헌신적으로 그 과감하게 제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는데 돌아오는 마음은 빨리 안 오고 쓸데없이 상수리 나무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린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버렸는가? 자, 선지자 요나, 우리가 발람, 사울왕, 빌라도, 제자 유다 세상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비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뒤집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주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3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4회에는 거듭나기 어려운 마음과 거듭나기 쉬운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